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서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나는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대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배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야,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의 배에 실려 있는 모든 값비싼 물건이며 뭐며 무거운 것은 다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오직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일. 예.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의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다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해도 그 무신론도 종교예요. 예. 종교심이 다 있다라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평안무사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몽롱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이런 대풍을 만났을 때, 엄청난 환란 풍파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근데 전부 다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어려운 일 딱 당하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간암 말기해가지고 병원에서 퇴원당했어요. 그래서 퇴원당했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엉엉 우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는다. 살 길은 하나다. 뭡니까? 그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예수님 믿어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간암이 일주일 만에 나서버렸어요. 말기암 환자가 세상에. 그런 일 제가 당사자죠.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인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간암 말기암 환자인데 나서버린 거 일주일 만에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했더니 나서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했더니. 여러분 엄청난 폭풍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은 꼭 끝까지 와서야 나중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꼭 끝까지 끝까지 와가지고 벼랑 끝에 와서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또 사랑이 하나님이라 안 살려줄 수도 없고 또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죠.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뱃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신들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배를 가볍게 해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금은보화 보물이라도 그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으면 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됩니다. 물질보다도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죠. 금은보화보다도 생명이 귀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해야 배가 침몰하지 않듯이 성도들 마음을 가볍게 해야 돼요. 엊그저께 저기 그 아프리카 어디서 배가 침몰하는데 참 순식간에 침몰하더라고요. 그거 유튜브에 딱 보니까 정원이 한 200명도 안 돼요. 한 5, 60명 정도 되는 배인데 정원이 말 들어보니까 700명을 실었어요. 700명. 그러니 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싹 기울더니 팍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몇십 명밖에 없고 다 죽었어요. 바닷속에 수장돼가지고. 배가 가벼워야 되는데 그래야 그냥 제 갈 길로 가는데 정원을 10배 이상을 더 실었으니 배가 안 가라앉아요. 그냥 가라앉아버리는 무게 때문에. 무게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려면 가볍게 해야 돼요. 세상이 가라앉지 않으려면 가볍게. 철로 역정에서 보면은 기독도가 마지막 천상을 앞두고 사강을 지나가죠. 사강. 죽음의 강이에요. 이 강을 다 지나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지나가려면은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그 강을 지나가려면. 몸을 가볍게 하고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그 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유가 가지고 간다면 이 사람은 그 강을 못 건너가요. 떠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소유가 있으면 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독도는 마침내 다 버렸기 때문에 천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심령의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천성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세상 바다에 다 버려야 돼요. 세상 바다에 마음에서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욕,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모든 사물에 대한 세상 사물에 대한 모든 애정 이거 다 끊어내버려야 돼. 다 끊어내야 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든 애정과 욕망을 다 끊어내야 돼. 완전히 비워야 돼. 가벼워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풍랑을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도 결코 침몰하지 않아요. 어떤 풍랑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내가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 다 비우면은 거칠 게 없죠. 그렇잖아요. 누가 아무리 우리 속을 뒤집어도 속상하지 않아요. 다 버렸기 때문에 명예욕도 자존심도 모든 것 다 버렸기 때문에 절대 속상하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아요. 다 버리면은 비우면은 내 재산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져갔나 보다 이런 식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비우면은. 여러분 이세종 선생님 아시잖아요. 이세종. 저 전라남도 화순군 동강면에서 1880년대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엄청 예수님을 40살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호를 이공이다 이렇게 지었던 거. 호가 이공이에요. 이 사람 이세종 선생님의 호가 이공.
이 공짜가 뭡니까? 바로 빌공짜예요. 빌공. 다 비웠다는 뜻이에요. 다 비웠다. 물질에 대해서도 모든 마음을 다 비웠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 그냥 나눠줘 버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쑥 뜯어다가 보리에다가 섞어가지고 밥에서 그것을 끼니로 먹고 사는 거예요.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대굴 같은 집에서 안 살고 완전히 비웠어요.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비웠어요. 세상 욕심 다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냐고 속상하지 않고, 하루는 그가 너무 청빈하고 너무 착하게 사니까 동네 깡패가 성질이 난 거야. 너무 그 사람 착함을 보면서 자기는 더러우니까 너무 착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하루는 지나가다가 이공이 딱 지나가니까 당신 이리 와 하더니 고목나무에다 새끼줄을 꽁꽁 묶었어요. 묶어놓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도망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묶어놨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데까지도 그대로 서 있는 거 묶여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깡패가 지나가다가 이 양반아 도망가야지, 그걸 여태까지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공을 풀어줬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명예도 모든 욕망도 다 비우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대한 애정도, 혈육 간의 애정도, 남녀 간의 애정도, 사물에 대한 모든 애정도 다 비우라는 거예요. 인생의 배를 가볍게 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물건을 다 그냥 던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이라.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여러분, 잠에는 두 가지 잠이 있어요. 하나는 은총의 잠이 있고 하나는 죽음의 잠이 있어요. 은총의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말씀, 시편 127편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고하고 참으로 잠자리에 누울 때 만사 주님께 맡기고 드는 그 잠은 꿀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드는 그 잠은 꿀잠, 이게 은총의 잠이에요. 은총의 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보여주셨잖아요.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주님,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야.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 주님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다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평안. 이 은총의 잠, 단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의 잠이 있어요. 이 죽음의 잠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육적인 잠이에요. 육적인 잠. 육적인 잠. 잠자다가 성경에 보면은 잠자다가 죽은 사람,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자다가 죽은 사람 찾아봤어요? 잠자다가. 유심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잠자다가 망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 뒤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롯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자기 딸들에게 범죄했어요. 사울왕은 잠을 자다가 물과 창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윗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 범죄했고, 삼손은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다가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잠을 자다가 배를 찔려 죽었어요. 시스라의 야엘의 장막에서 잠을 자다가 귓구멍에 말뚝박아 죽었어요. 유두고는 3층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미련한 5 처녀는 잠을 자다가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못 맞이했어요. 요나는 뱀이창에서 잠을 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잠자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잠자다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러한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심히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깰 때가 됐다.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 때 영적으로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 때, 그게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씨를 그 사람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잘 때. 이게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그냥 육적으로 콜콜 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 술 마시고 놀고, 친구들과 모여서 주일날 저기 낚시터에 가서 낚시질하고 있고, 세상에 즐거워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삶, 이런 영적인 잠이, 이 사람 잠을 잘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해요? 잠을 잘 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마귀의 씨, 이 마귀의 씨, 잘못된 사상을 마음에 받게 되고, 그 마음에 잘못된 사상이 받아들여졌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없을 때 세상적인 사상이 나를 야금야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상으로,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잘못된 세상 어떤 리즘으로, 잘못된 어떤 주의로,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내 머릿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모든 그런 사상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차지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그런 삶을 계속 살 때 타락해가지고 마귀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 때 마귀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죠. 이 불행한 일을. 근데 세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 가보자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상을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가 저기서 엄청난 행사를 하고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다가 신천지 교리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이단의 교리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절대 안 빠져들어가죠.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 사상이 들어오겠어요? 잘못된 사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다라는 이런 잘못된 어떤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전해줬을 때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다 보면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지? 저쪽 이단이 말하는 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진리인가? 이러고 쏙 해가지고 쏙 들어가 버리는 그쪽으로. 그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에 빠져들어가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지자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를 깨우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목사파와 장로파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깨져가지고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고소를. 세상 법정에. 안 믿는 판사들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신을 믿지 않는 법관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법정에서 판결문을 딱 법관이 읽을 때 뭐라고 판결하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판결해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야 할 성직자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행위로 인하여 세상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 더욱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목사와 장로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일을 결국 당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참 창피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직자들 또 성도들이 소송이 걸리면 안 돼요. 재판하면 안 돼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지방 회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저의 실수와 지방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소송을 걸어온다고 그래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소송 걸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법정에 서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위협이. 다행히 소송까지는 안 갔는데 도중에 해결이 됐는데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들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 일 많이 하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세상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때다.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한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망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자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전부 다 잠자다가 망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고 발버둥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발버둥을 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가슴치며 울며 애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울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이것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가슴치면서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요나처럼 잠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나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잠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잘못하면 들어간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